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근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여기는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힘들어할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두 개가 다 있으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꿈과 비전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거보다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차가울 때는 얼음이고 액체가 있고 뜨거울 때는 수증기가 된다. 이게 삼위일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자, 그래서 2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은요 그냥 물 하나잖아요. 물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신비의 비밀은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다른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신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단수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복수로 취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격 자체가 커뮤니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평균적으로 1.5kg이거든요 2kg도 안 돼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도대체 심장 왜 뜁니까? 심장. 심장 왜 뛰는지 아세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심장이 스스로 자가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계속 뛰는데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들도 그냥 뛰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뛰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히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위, 세 분은 다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령님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적용의 영이시다. 적용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적용하십니다.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맞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여기는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요? 바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적용하셔요. 적용. 미국에서도요 오랫동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이후에 해방하기 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법안이 공포가 됐어요. 오늘부터 모든 노예는 해방되었다. 이제 자유민이다 라고 법안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남부에 어느 시골에 노예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기가 어려워요. 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노예인 줄 알고 막 사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공포가 됐어요. 자유민이에요. 난 노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법안이 공포가 됐다. 이제 모든 자유가 주어졌다.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 동사무소에 뭐 신청해라. 그러면서 또 네가 자유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능력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핸드폰을 봅시다. 핸드폰. 요즘은 이 핸드폰이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의 오피스예요. 사무실이고
모든 은행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식을 하든지 예약을 하든지 다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미국에서 한 유튜버가 이 방송을 하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들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핸드폰이 있다고만 돼요? 안 돼요. 미국의 유튜버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들으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알려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채로워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샬라샬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할까요? 비둘기같이 임해요. 비둘기는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게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위에 뭐가 머물렀어요? 성령님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렀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세례를 받을까요?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역과 일은 무슨 능력을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과 일을 할 때 뭘로 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보 하나를 적고요 청소 하나를 해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고요 우울하고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왜 다른 성도님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막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상 다 하면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설교 원고를 쓰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의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거나 또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봐도 너무 멋있네.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 양육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냥 부모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자녀들을요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참 신비롭게 아이들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진리로 이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50%는 평안하고 50%는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 우리 서유리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데 이제 조금만 고학년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들이 있고 마음에 이제 평안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다는 거죠. 시험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죠. 평안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료를 받는 공식적인 환자가 120만 명인가 그렇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하면요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인 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저주까지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엉뚱한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한 성도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래요. 또 전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너무 국수가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10년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대요. 왜? 새로운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소한 것이 중요한 걸 결정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냥 때려쳐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냥 도망가야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평안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평안하고요. 평안하면요,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이없는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인관계 아닙니까? 대인관계.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것 좀 많이 묵상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힘들어할까?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뭐냐?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이 사람이 말과 반응, 눈빛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 됐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눈빛 하나하나를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또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바보라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멍청이라 그래서 내가 멍청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맞아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을 보고 어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자기가 결정을 지으면 안 돼. 자기가 도장을 꽝꽝꽝 찍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순간순간 자기가 결정하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정말 패급이야. 자기가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겸손이 필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있으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성령님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예일아,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마. 흔들리지 마. 넌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요즘 아가서 묵상 참 좋잖아요. 너는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내 비둘기야. 샤론의 수선화야. 골짜기의 백합화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야.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랬든 누가 뭐라 그랬든요, 크게 스크래치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상처받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저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더 덮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임하죠. 그럼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화가 돼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남을 막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작은 말 하나에도 엄청 상처받고요, 잠 못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샬롬, 그 샬롬을 진짜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뭐라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완전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는 게 누구로 가능하느냐?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알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우리 주인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알까요? 절대 몰라요. 사람은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수술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요 성령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한번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성령의 충만을 말해요. 성령의 충만.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긴 하지만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있냐면 어디 보일러실, 세탁기실에 성령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방이나 거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의 상태는 어땠냐면 성령님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뭐 문을 열어놓고 안방에도 계시고 거실에도 계시고 침실에도 다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그래 알았어. 나 싫어해? 그럼 나도 너 싫어할게. 그런 분이에요. 잠깐 성령님이 삐지기도 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육체 원하는 바대로 살면요 성령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점점 보일러실로 들어가십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방문을 열고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면 주시긴다는 거예요. 구하면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 매일매일 나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번 이상도 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느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당 떨어지면 사탕 먹듯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그랬고 똑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다? 성령님이에요.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에요. 현재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있죠. 취업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제목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남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너무 좋다. 결혼하면 진짜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집에 가면 밥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밥도 해줘요. 누군가가 와서. 혼자 자체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리고요 말도 들어줘요. 말도. 그 다음에 아이를 함께 낳고 함께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도 갈 때 같이 여행도 가고 때로는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한다고 해봅시다. 진짜
나는 잠을 잘 때 혼자 자기 힘드니까 같이 잘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여자한테 가서 혹시 내가 외로워서 같이 살 사람 필요한데 나랑 사귀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빰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가장 좋은 거 하면 돼요.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좋지 못한 것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가운데 나머지 선물들이 딸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 좋은 것을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요.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꿈과 비전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거보다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도 제목은요, 그거 얻으면 잠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하나 사면 다 따라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요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암송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주기를 기뻐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